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신 당신께서 당신과 똑같이 저희를 창조하셔서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스스로 있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를 지금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존재의 스스로 있음에 깨어나 스스로 있음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뜻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들이 볼 그리스도의 말씀은 로마복음 45장입니다. 45장 말씀을 두 번 읽겠습니다. 45장 두 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포도나무는 가시나무에서 수확되지 않고 무화과는 은근키에서 수확되지 않나니 이것들은 열매를 맺지 않음이라. 선한 사람은 창고로부터 선한 것을 내온다. 나쁜 사람은 가슴 속에 있는 나쁜 창고로부터 나쁜 것을 내오고 또 나쁜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은 가슴에 쌓여 넘치는 것으로부터 나쁜 것을 내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포도나무는 가시나무에서 수확되지 않고 무화과는 은근키에서 수확되지 않나니 이것들은 열매를 맺지 않음이라. 선한 사람은 창고로부터 선한 것을 내온다. 나쁜 사람은 가슴속에 있는 나쁜 창고로부터 나쁜 것을 내오고 또 나쁜 것을 말한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은 가슴에 쌓여 넘치는 것으로부터 나쁜 것을 내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에 빛을 받아서 저희 마음이 갈 길을, 우리 인생이 갈 길이 밝아지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십시오. 당신이 저희를 그런 깨음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예배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 어, 오늘 이 시작하는 말씀이 그렇죠. 시작하는 말씀이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무화과에서는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가시나무나 은큰키에서 포도를 따거나 무화과를 수확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뭐 윤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제일 첫 구절은 그래요. 윤리적인 판단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그렇다. 그런 뜻입니다. 포도나무나 무화과 나무가 어리거나 영양이 부족할 때는 그 나무 열매가 좀 시원찮을 수 있으나 그러나 열리는 것은 포도와 무화과이죠. 그 포도를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엉겅퀴에서 수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가시나무나 그 엉겅퀴가 쓸모없이 생긴 건 아니겠죠. 무슨 쓸모가 있겠죠. 요즘 보니까 뭐 엉겅퀴보다 더 좋은 그 효과가 있는 풀이 없다고 이래서 엉겅퀴가 훨씬 다른 과일보다 이 높게 치더라고요. 어딘가 영암인가 어딘가 그 우리나라에 엉겅퀴 마을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이 존재론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시고 나서 바로 드시는 비유가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들어가면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판단이 들어가고 있는 말씀이죠. 선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의 창고에 선한 것이 가득 쌓여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에 쌓여 있는 것으로부터 선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죠. 내가 한 행동으로부터 내 마음에 쌓은 것으로부터 뭐가 나온다. 내 마음에 쌓여 있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나쁜 사람은 가슴 속에 나쁜 것을 계속해서 쌓아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건 나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과일 나무가 많으나 뭐 여러 가지 나무, 포도나무도 있고 뭐 사과나무도 있고 그 은근 뭐야 그 무화과 나무도 있고 그 나무 열매 나무는 가지가 많은 것 같은데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구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이게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 이거는 내가 살아온 그 이 경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존재론적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앞에 그, 그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들면서 존재론적으로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윤리적인 그런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차원에서 이 세상은 실존적인 차원이다 이 말씀이죠. 지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존적인 차원에서는 나쁜 사람과 선한 사람의 구분이 있다. 그런데 그 구분은 어떻게 실존적으로 어떻게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 되느냐? 가슴이나 마음에 무엇을 쌓고 살았는가? 또 뭐 더 시간을 확대하면은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고 과거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서 그 업보가 내 마음에 쌓여 있는가에 따라서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선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 수도 있고 나쁘게 살 수도 있다.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뭐 존재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그리스도가 부처죠. 그런데 실존적인 차원에서 내가 행복하거나 불행하기를 결정하는 건 내 마음에 무엇을 쌓았는 것을 가지고 결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 생애가 참 내가 힘들어. 그러면은 내 마음에 쌓인 것이 그렇게 나온다. 이런 말씀이죠. 뭐 누가 그렇고 누가 그렇고 하는데 그런 게 아니야. 내 마음에 쌓은 것으로부터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고 살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선한 사람이 되든지 나쁜 사람이 되든지 그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 창세기 3장에 의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 하나님께 함께 사는 그 장소에 그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하는 나무가 있어.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는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거나 만지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 나무의 열매는 생명나무 열매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돼. 그 선악이 필요한 그 판단 헤아림이 필요한 건데 그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안 하고 살 수가 없는데 아 이게 거리가 멀다 길다 뭐 부산까지 가는데 몇 시간 걸린다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헤아리 돼 그 열매는 그 결과는 내가 붙들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생명나무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게 무슨 뜻일까? 이런 것이죠. 내 마음 안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기억이 일어나고 느낌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생각, 기억, 느낌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생각, 느낌과 기억이 누구한테서 일어나는가? 그 참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라 이런 말씀이죠. 항상 대상을 붙잡지 말고 이게 지금 누구한테 일어나고 있어? 나한테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 이런 말씀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I am에 생명이 있는 거야. 그 이 수련을 꾸준히 하면은 대상을 붙잡지 않고 내가 누군지 I am이 누군지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또 돌아가면은 점점 내 마음의 창고가 그리스도 I am으로 채워지기 시작을 해. 다른 어떤 헤아림이나 계획이나 생각이나 기억이 이게 점점 지워지기 시작하고 아 내가 그리스도고 I am이 전능하고 I am이 지혜가 있고 그런 느낌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의 창고가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정도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지혜, 권능, 사랑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사랑과 권능과 지혜가 나한테 방문을 하면, 나한테 찾아오면은 그걸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으로 주는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확실히 100% 그리스도로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리스도밖에, 아버지와 그리스도밖에 안 계셔.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이나 전생의 업보 같은 것들은 이미 다 쉽게 나갔어, 그 사람 안에. 그렇죠? 그래서 생명나무 쪽으로 향하고 향하면은 반드시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 깨어난다. 그렇게 예수님이 보장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구하라. 그러면 구해질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반드시 열릴 것이다. 자꾸 뭐 내 마음이 붙드는 대상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나로 깨어남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은 그게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돌아서지 않고 내 마음이 대상으로 향하면은 내 기억과 생각과 느낌과 헤아림으로 향하면은 선악이 있는 세계로 빠져들어가죠. 아, 이게 좋구나. 이게 나쁘구나. 이건 피해야 되겠구나. 이건 피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건 취해야 되겠구나. 이건 취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이거는 높구나. 이거는 낮구나. 오른쪽, 왼쪽, 어두운가, 빛. 이게 상대 세계가 쫙 벌어져요. 인간의 의식, 인식의 대상은 전부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돌아서지 않고 생명나무 쪽으로 내가 누군지 I am으로 향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어오는 기억이나 대상에 대한 인식이나 아, 이거 싫다. 저 사람 나쁘다. 막 그런 식으로 가면은 상대 세계가 실제가 되어버려요. 그게 내 인생을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 끌려다니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환경을 통제하고 환경에서 벗어나는 일은 불가능해져 버려요. 노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 뭐 내가 대책을 엄청 세워야 돼. 그 자유롭게 되는 일은 불가능해져 버린 것이죠. 좋고 싫음을 항상 분별하고 살아야 돼. 헤아리지 않으면 안 돼. 비교의식이 마음의 창고에 가득하면은 그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좋고 나쁨이 있으니까 좋고 나쁨이 나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지. 비교하고 헤아리고 여기가 좋다 그러더라 저기가 좋다 그러더라 여기가 나쁘다 그러더라 여기가 뭐 어떻다 그러더라 그런 현상이 나를 지배해 버린단 말씀이죠. 거기 따라가면은 나쁜 일밖에 안 나와. 남을 이겨야 되고 남보다 더 좋은 자리에 가야 되고 이러니까 사랑이 나올 수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선한 방향으로 생명나무 쪽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리는 것이죠. 제가 읽은 그 예화 중에 제일 그 제가 자주 좋아하는 그 비유가 이런 게 있습니다. 사냥개가 먹잇감이 토끼를 봤어. 그러니까 사냥개가 토끼를 잡으러 전력 질주를 해. 그 사냥개가 토끼 잡으러 뛰어가는 걸 보고 동네 개가 보고 그 사냥개를 뒤따라가. 한참 사냥개를 뒤따르는 동네 개들이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 뭐 때문에 뛰는지를 잊어버렸어. 내가 우리가 뭐 때문에 뛰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말이 두 마리 쳐져버려. 근데 토끼를 보는 사냥개는 끝까지 뛰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보면은 다 동네 개처럼 살아. 그죠? 다른 사람이 뛰니까 막 교회 가서 뭐 교회 가니까 복이 받는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미심이다 이러면서 가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가 뭐 때문에 다는지 자기가 우리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목표를 안 봤다 이 말씀이죠. 토끼를 본 사냥개는 끝까지 그걸 잡아. 봤으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그걸 보고 쫓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어.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그런 거잖아요.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었는데 뒤에 변했다 이래요. 참 돈이 없을 때는 참 저 사람 좋았는데 돈이 생기고 나서는 저 사람 변했다 그래.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듣는 말 중에 저 목사가 참 교회가 작을 때는 진짜 성실하고 좋은 목사였는데 교회가 커지고 나서는 좀 사람이 좀 변했다 이런 말을 많이 해 그죠? 예. 그런 말 많이 들어. 그리고 교회가 커지니까 나중에 좀 이상하게 변해갖고 교회를 아들한테 세습하게 되고 참 이상하게 변했다.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자리에 가면 다 그렇게 된다. 뭐 세상살이가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크게 하는 목사한테 직접 들은 말이 있습니다. 니도 이 정도 위치에 오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토끼를 보고 쫓는 사냥개가 아니고 동네 개라서 중간에 뛰는 개를 보고 뛰어서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선했는데 뒤에 나쁘게 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성공을 향해서 뛰었어. 그 한참 뛰다 보니까 성공했으니까 따라갈 필요가 없지. 얻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의 창고에 선악의 열매가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두지. 마음의 창고에 생명 열매를 향하고 있으면 그만두지 않아.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작을 때는 참 좋은 목사였는데 크니까 사람이 달라졌다. 아니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쫓았다가 나중에는 뭐 돈을 줬는데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목표가 성공이었어. 그러니까 여기서 또 존재론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는 수확될 수 없는 겁니다. 처음부터 가시나무였어요. 내 마음의 창고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쌓는가, 선악을 맺는 열매를 쌓는가, 이거는 매일, 매 순간 일어나는 선택의 문제죠. 매 순간 어디서나 일어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지 항상 어디서든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선악의 열매를 붙잡습니다. 좋은 생각이 찾아와도 그 좋은 선한 생각이라고 쫓아가지 말고 이 선한 생각이 누구한테 일어나느냐로 돌았어야 됩니다. 선한 생각을 쫓아가면은 자기가 선한 일을 했다는 자부심만 생겨. 나중에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야. 이게 너무 분명하게, 확실하게 이 길을 가야 돼요. 모든 대상이 어떤 좋은 거든지 어떤 나쁜 거든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은 다 가만히 쳐다보고 있어. 내 마음이 안 따라가면 마음이 고요해져. 그쵸? 마음이 대상이 안 흔들리니까 고요해져. 고요해지면은 맑아져. 구중물을 물을 가만히 두면 맑은 물이 위에 쫙 쌓이면 맑아져. 맑아지면은 빛이 비치면서 밝아지기 시작해. 모든 것이 밝아지면은 통해, 그죠?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해. 아, 이래서 이런 일이 내 인생에 생겼구나. 내 인생에서 이 사건의 의미는 이런 것이구나. 내가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게 해석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통해.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 있으면은 내 이마에 땀을 흘릴 필요가 없어. 사람들이 다 고생하고 사는 게, 아, 선악 열매를 따먹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지 이 먹고 나를 향해 돌았어야 돼. 그리스도를 향해 돌아서서 내 마음의 창고에 그리스도만 채워져야 돼. 그리스도만 계시면 그리스도가 당신의 삶을 사. 그리스도의 지혜와 권능과 사랑이 나로부터 흘러나오죠. 길을 보고 선택했으면 이게 옳은 길이라고 선택했으면 생명나무로 향하는 이 먹고 나를 찾는 이게 참 길이구나. 이렇게 결정이 돼서는 한 길로 가야 돼. 목표에 꾸준하게 토끼를 보는 사냥개처럼 동네개가 아니고 토끼를 보는 사냥개로서 목표를 향해야 돼. 그죠?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반드시 그리스도로 깨어난다. 이것 외에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면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다 이루어져. 꾸준해야 된다는 이런 그 격려를 제가 좋아하는 그 서산대사 선시의 그런 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너무 좋아해서 오늘께 목사할 때 이 서산대사 시를 책상에 탁 걸어놨더니 목사들이 전부 다 와서
이단의 시를 걸어놨다고 나한테 막뭐 비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서산대사 그 선시인데 답설려라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답설려 눈 덮인 들판길을 간다 이런 뜻입니다. 답설려 중거 눈 덮인 들판길을 갈 때 불수호란행 발걸음을 이리저리 어지럽히지 말라. 그죠? 이쪽 왔다 저쪽 왔다 그러지 말라. 금일 아행적 오늘 내가 걷는 길이 금일 아행적 오늘 내가 걷는 길이 수작 후인정 뒷사람이 따라올 길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목표를 정했으면은 그냥 누가 따라오든 말든 쭉 바로 가야 돼요. 왔다 갔다 이러지 말고 이 길이 아닌 게벼 의생이 아닌 게벼 그러지 말고 그쵸. 내가 누군지를 찾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더 귀하고 중요하고 급한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눈 덮인 길을 갈 때 발걸음을 어지럽히지 마십시오. 내가 또 바로 걸어가면은 그게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생기는 길이야. 하여튼 제가 이 서산대사 시를 좋아해서 내가 혼자 이리 걷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선한 것을 내 마음의 창고에 선한 것을 어떻게 쌓는지 직접 깨닫고 느끼게 하셔서 미련 없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서 당신께 비나이다. 아멘.